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교수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동성애보다 어떤 권력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약자에 대한 유린 문제,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다. 동성애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범죄고 문제가 되었겠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합동교단 안에서는 강사 초청 금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전혀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어떠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 그런 사람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땐 합당하지 않은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이 안에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롯이 맞이를 했죠. 롯이 이렇게 환대를 했을 때 이제 천사들이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롯이 간청을 하죠. 집에 들어왔는데 좀 더 머물고 가라.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주었습니다. 자, 롯이 왜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롯이 간청했죠. 두 천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제 무슬림 사람들도 나그네, 행인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집에 초청해서 잘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자, 터키에 이제 예전에 20년 전에 갔을 때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또 여기 있으면 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쉬었다 가라 이렇게 해주었어요. 근데 진짜 극진히 잘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튀르키예, 이제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 가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땅은 이제 무슬림 땅이기 때문에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 욕심을 부리면서 좀 잘 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붙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좀 누릴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롯이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집으로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누군가를 좀 초청해서 섬길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사실 누가 우리 집에 온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 친척도 또 부모님도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 결혼한 뒤에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그네,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 롯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신앙이라 볼 수 있죠. 자, 오늘 19장의 이 구조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 있으면서 이제 롯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죠. 근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좀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환대를 잘했던 사람인데 롯도 굉장히 환대를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눕기 전에 밖에서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우잖아요. 그 천사들을 내어서 자기들이 이제 욕을 보이겠다고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말리고 또 이 천사들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의 사람들의 그 욕구, 욕망,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에게 피해가 올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자기에게 온 천사들, 그러니까 정말 나그네 같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악한 자들을 막은 건 좋았는데 자기 둘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딸들을 이렇게 내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보호하고 천사들을 보호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딸들을 마구 내어준다. 이것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풍문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와서 같이 협력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좀 와서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와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조금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전문 상담가랑 좀 소통을 하면서 그 상담가가 이야기해 준 것이 우리 목회자도 때로는 가족들을 희생만 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가정, 그 목회자 가정은 좀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목회자가 가정을 신경 쓴다. 케어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가 됐고 저도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배우자가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하는 것, 그것도 때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출혈이 일어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도 너무 잘 사역을 하셨지만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모습,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목회자 아버지가 평생 함께 하면서 자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이 자체가 큰 상처고 또 교회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챙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소홀히 챙기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롯이 정말 천사들과 이 행인, 나그네를 잘 극진히 대접을 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좀 챙겨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숙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